할렐루야. 몇 주 동안 특히나 때 좀 되도록이면 엘리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평범하니까 쓰임 받는다. 평범하니까 쓰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게요. 요즘 온타임으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그 이름처럼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장부터 신기하게 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전에 여러 왕들이 옳지 못한 행실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살던 시대의 왕 바로 아합을 소개하면서 그 뒤이어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이란 이름의 뜻은요, 원어로는 아부하라는 뜻인데요, 이름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형제. 그런데 이 아버지 형제란 말에 다른 뜻이 있다면 아버지가 없는 형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합이란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 없는 자녀, 아버지 없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즉 아합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겠죠. 정말 그 이름처럼 아합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으나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엣바알이란 말은요,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알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었지만 대신 이세벨이 믿었던 바알을 아버지로 믿고 있었던, 그래서 이세벨의 정신세계에 쏙 빠져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아합과 엘리야,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그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의 죄라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합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이건 다 아시지요? 네, 요 정도는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다 아실 거라 제가 믿어요. 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하고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적통, 즉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느밧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왕이 된 후에 자신이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혹여나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두려워서 2마리의 황금소를 준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까 싶어서, 아니면 혹 갔다가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 지역에 2마리의 황금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레위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예배자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을 예배자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대충 짝퉁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큰 죄인데요,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금송아지가 받게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라는 지역에 성터를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4절 볼까요?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을 진격을 하시죠. 첫 번째 허물었던 성 이름이 뭘까요? 자, 신기하네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그들을 딱 막았던 성의 이름이 뭘까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자, 여리고에서요. 그래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여리고에 또 다른 성벽과 성터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자, 그런 눈으로 보시면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허물어졌잖아요. 그 허물어진 모든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없이 할게요. 편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6장 26절이면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자,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열왕기상 16장을 봅시다. 16장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중간부터 읽을게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개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수많은 왕들은 혹 남유다에 가서 자신의 백성이 그 남유다의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또 다른 성소를 지었어요. 그게 베델과 단에 성소를 짓고 산당을 지었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이 아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합법화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 아무나 불러서 돈 주고 너 이거 해 예배자를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나 내고 페이 주면서 너 목사해 그러자는 얘기예요. 너 교회죠? 그렇게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 여리고의 성을 떡하니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왕권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예요. 왜 아합은 여리고의 성벽을 지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요단강이 있어요. 강을 넘어와서 첫 번째 마주했던 성이 여리고예요.
자, 그렇다면 큰 강이 있고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이기 때문에 뭐 하기 좋을까요? 공격을 막기 좋겠죠. 자, 아합이 여리고에 성을 지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왕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왕인데 국방력 강화해야죠. 국토 수호해야죠. 우리로 따지면 38선 앞에 딱 군부대 위치하는 거죠. 미사일 부대 만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왕으로 당연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냐? 야, 이거는, 이 나라는 너희들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야. 내 언약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지키고 세운 나라야.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합은 그 말씀을 완전 개무시해요. 그리고 성벽을 짓죠. 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어겨버립니다. 그래서일까요? 34절 방금 읽은 거니까요, 베델 사람 시엘의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스워진 시대. 자, 하나님의 존재가 우습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신기하게 성경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봄 1절을 보니까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길르앗 지역은 므낫세와 르우벤 지파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돼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중심지가 아니에요. 자, 요단강이 있고 요단 서편을 우리는 쉽게 가나안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서편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근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심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변두리란 얘기죠. 자, 엘리야는 변두리 사람이에요. 성경은 더 찍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셉 사람이라 합니다. 디셉은요, 성경에 몇 번 소개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시골이에요. 길르앗의 한 성읍이란 설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출신이 엘리야래요. 이름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인싸가 아니라 완전 아싸, 완전 저 변두리 아싸가 바로 엘리야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하나님의 존재가 우스운 시대. 다윗 이후로 이런 흐름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성경은 엘리야를 말해요. 아주 평범한 사람 엘리야를 말합니다. 저는요, 이 엘리야에서 지금의 우리를 바라봅니다. 현실에서 지금 우리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근본, 믿음의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나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매력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이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이란 말은요, 전능자란 말이고요, 야란 말은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리가 있죠. 이 리는 인칭 대명사로 써요. 소유격으로 써요. 나의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나의 전능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 기가 막히죠. 이름은 잘 줘야 돼요.
정말 저 변두리의 촌구석의 엘리야인데 이름은 나의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을 묵상해 봤어요. 전능. 여러분 전능이 뭘까요? 전능. 모든 능력, 전능하신 능력,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겠죠. 엘리야가요 이걸 믿었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저는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 풍성한 은사가 있잖아요. 설교를 까먹는 은사, 전 좋은 은사 같아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도 설교 준비 안 해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까먹어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전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알은 아시다시피 농경의 신입니다. 농경. 수확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아세라는요 다산의 상징을 갖고 있어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자 생각해 보자고요. 바알과 아세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졌는데 풍성하게 농작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아마 이 말을 알 거예요. 제일 기쁜 건 우리 아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뻐요. 자, 바알과 아세라는요 농작의 신과 다산의 상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애를 써서 땀을 흘렸더니 웬걸 풍성했어요. 대박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너무 좋죠. 자, 그런데요 그 당시의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이 안 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요, 건기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건기 때 먹고 살려면 새벽에 이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비예요.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비가 안 오더라도 새벽 이슬이 내려야 돼요. 새벽 이슬과 밤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농작의 신과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세라가 같이 연합했을 때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때는 서로 부부거든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소위 서로 성행위를 해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항상 그 난잡한 성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라고 믿었어요. 그래야 비가 내리니까, 그래야 풍성하니까, 그래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게다가요 이스라엘은 작지만 무역의 교통로였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시돈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주의 딸이거든요. 강대국 시돈이 지켜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 시돈을 의지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 꼭 붙잡았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신앙은요 뒷전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의 교회를 왜 못 올까요? 저는요 그거를 매일마다 고민해요. 매일 고민하고요, 매일 생각하고요, 매일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근데 딱 하나더라고요. 바쁘더라고요. 왜 바빠? 먹고 살아야죠. 뭘 더 배워야죠. 뭘 더 익혀야죠. 관계를 쌓아야죠. 결론은 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야,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문제를 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먹고 산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산다는데. 자, 현실이라고 한 단어를 보면요, 아합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왕으로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성을 쌓았어요. 이거 나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죠. 자, 현실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어요. 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현실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면요,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현실의 질서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고백을 볼까요? 우리 1절 같이 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자,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 이 짧은 구절에서요, 엘리야의 믿음을 봤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할 수 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여호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릴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저 시골 사람이에요. 옷이 허름해요. 별것 없어요. 얼굴도 초췌하고요, 되게 촌티나요.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을 찾아갔어요. 왕에 가서 왕이시여,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릴 거고요, 이슬도 안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없으면 이 나라 쫄딱 망할 겁니다. 지금 저주하고 온 거예요. 상상되세요? 이 그림이요? 허름한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내 한마디 없으면 쫄딱 망할 거예요 같단 말이죠. 이거 미친 거죠. 이 미친 거. 지금 그런 그림이란 얘기예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요, 하나님 만난 모세 같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했던 그 모세처럼, 이 객기 있는 모습처럼 엘리야는요, 지금 모세의 오마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절을 보니까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섬긴다란 말은요, 영어로 서브인데요, 이 서브에서 예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이겠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엘리야, 하나님을 무시한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한 명의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한 명이 평범했지만, 그 한 명이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위로받기 위한다 이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위로가 있겠죠. 격려도 있습니다. 치유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질서 속에서 내가 믿는 건 바알과 아세라의 현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분께 소망이 있다, 그분께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고 생각의 기초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생각의 기초가 바뀌게 돼요. 반면에 예배를 정말 진실되게 드리면 생각의 기초가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성령 강구 때가 참 은혜로웠어요. 왜 은혜로운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8개월 준비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가서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와주세요. 10명 중에 8명은 싫어요, 못 가요, 안 돼요, 왜 가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 정말 좋은 취지군요.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했어요. 물론 큰 교회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정말 믿었던 교회가 안 오는 거예요. 믿었던 교회가 반타작 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의도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반타작을 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처음에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잠실체육관의 좌석수가 10,000개예요. 무대가 설치되고 사람들을 세우면,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세우면 2,000명 들어갑니다. 삥 둘러서 12,000명 다 채우면 그러게 되는데, 무대가 있잖아요. 예상했어요. 6,000명 오면 많이 오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꽉 차더라고요. 빈자리가 없고 스탠드도 많고 계단도 많고 밑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게이트를 막으십시오라고 막 방송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 모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제가 한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사실 저희 전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봤자 3명이었어요. 저, 주 전사님, 이주영 전사님, 그리고 5월에 사임하신 연 전사님. 그게 다였어요. 사실은요. 밤마다 서로 씨름하며 서로 화도 내며 토라지기도 하며 그렇게 준비했지만 저희들의 실력은 참 미비했죠. 끝나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정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현실을 살면서요, 현실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실력이 있어요.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를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정말 잘 드리셔야 돼요.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 안에도 춤출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하나님께 송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구별되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자, 아합이요 22년간 다스립니다. 국왕으로서의 위용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덥지 않은 사람 엘리야가 와서요 아합에게 가문을 선포합니다. 가문. 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참 도전장을 내민 위대한 사람이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미친놈이에요. 참 멋있는 장면이죠. 와, 허름한 놈이 갑자기 와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은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벌리시고요, 그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기고. 아멘. 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가? 그리시네가로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으라 하세요. 또 숨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멋진 일을 했는데 왜 숨으라고 하실까요? 도망치고 숨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죠? 비굴해 보이잖아요. 멋진 사역했는데 왕 앞에서 내 말 안 들으면 감옥 올 거야 선포했는데 갑자기 너 숨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릿이란 말은요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릿. 시내라는 말은요 물려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에게서 무언가를 잘라내기를 바라셨고 다른 것을 물려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 엘리야는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반대로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잘라내기 바라셨습니다. 대신 시냇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으로부터 능력이 흘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령 대회 끝나고 나서요 제 마음에 기쁨이 막 있었어요. 잘 끝났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주일이 됐는데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리스트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어디기 전화해야 될 것 같고 막 언론 보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화요일쯤 되니까요 무언가 집중할 수 없었던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도 안 보이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막 뭐가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막 분주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기분. 왜 그럴까? 제가 지쳤더라고요. 8개월간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다 보니까요 다 끝나고 나니까 지쳤더라고요.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수고한 청년들과 또 교구장들에게 연락도 해야 되는데 꿈쩍하기 싫은 거예요. 제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잠만 자고 싶고요 좀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좀 잠시 좀 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발견한 게 이 엘리야였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요 엘리야와 아합이 짧은 만남을 가져요. 근데 상상해 보면 얼마나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일까요? 허름한 옷차림의 엘리야가 왕을 찾아가서 가뭄을 선포해요. 그런 다음에 야, 이 나라 망할 거야 라고 저주와 같은 선포를 합니다.
아합에게는 충격이었고요. 하나님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엄청난 사역이었죠. 이제 그런 다음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전 이게 은혜라고 봐요. 놀라운 사역이 끝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추억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음 단계로 그를 걷게 하시기 위해서요, 잘라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에서부터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마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큰 사역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큰 사역은 우리에게 큰 추억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큰 사역 뒤에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분이 들뜬 것은 잘라내 주시고요, 지친 심신은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부르십니다. 우린 그래야 돼요. 교육선교 잘 다녀오셨죠? 감동도 있었고 추억도 있었고, 또 저번 주엔 어떤 팀은 뒤풀이도 하시더라고요. 그 뒤풀이의 감격과 또 사진도 막 올리시면서 아마 그 여운을 남기실 거예요. 성령호 때 저 개인적으로는 큰 추억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오늘도 성경 묵상보다 사진을 묵상했어요. 아, 이 사진 잘 나왔네. 이렇게 많이 왔었나? 영상 언제 나오지? 영상 방영 날짜 확인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요?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들뜬 기분은 잘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후반기 양육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양육은요, 좀 여러 팀을 해보려고 해요. 라이트 과정도 준비되고 있고요, 파운데이션 준비되고 있고요, 코어 과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곧 론칭할 거예요.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말씀을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요, 비전 트리니티 때는요, 좀 성경을 간략하게 권별로 빨리 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열왕기상을 한번 짧게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지금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 먹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점점 기초를 쌓아가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에, 다시 한번요, 훈련에 다음 코스를 걸어가자. 다시 한번요, 훈련에 다음 코스를 걸어가자. 하나님은요,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또 똑똑한 책사를 고용하지도 않아요. 대신 허름한 행색의 엘리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성경은요, 온통 사람의 이야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삶의 갈림길에서 대처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문학이 대세지요. 인문학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적인 인문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삶의 갈림길을 선택했는가를 공부하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체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20년간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바로 광야길을 걷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큰 사역 다음에 도망치듯 그리 시냇가로 숨어버립니다. 이게 뭔가 싶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다음에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워다 주는 만나 먹었는데 이제 시내가 말랐답니다. 무슨 말일까? 떠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떠먹여주는 단계가 있고 내가 찾아가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단계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길도 훈련의 단계였습니다. 엘리야의 그레 시냇가도 훈련의 성장의 단계였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떠나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실을 바라보면요,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라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훈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벗어나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당시의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훈련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감당하죠. 감당했기에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훈련이라 여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엘리야를 사르반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르반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키는 장면도 보게 하시죠. 제가 성령 청지에 준비하면서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요, 내가 한 말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했대요. 했잖아 안 했는데요. 했어. 알았어, 했다고 쳐요. 했다고 쳐. 이런 일이 되게 자주 있었어요.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소통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의도치 않게 서로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도 억울하고 상대도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통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공감의 능력을 주십시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거울의 단계였더라고요. 제가 훨씬 나아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엠 바운즈는요,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기가 아니라 성령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 능력을 베푸신다. 왜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올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벗어나고 극복하는 것이지만 훈련은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그 다음 단계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마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기도하자고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엘리야처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연속의 과정인 것이죠.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기도의 끈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됩니다.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게 쓰임받아서 이 땅을 바꿔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